요즘 빌 게이츠에 관한 뉴스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27년 동안이나 하고 그리고 평소에 부부가 함께 자선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혼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기자들은 빌 게이츠의 사생활에 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여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항상 보면 매년 세계 부자 순위 5위 안에 드는 그런 엄청난 부자입니다. 사업적으로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그런 성공을 거두었지만 가정생활은 지금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세 자녀들조차 어머니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잠언에서는 음녀를 조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이 젊은 아들을 향한 그런 말씀, 솔로몬이 젊은 아들을 향해 교훈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남자의 문제, 여자 문제는 나이를 넘어서서 모두가 일평생 조심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결과가 엄청난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생의 옷은 창녀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장을 하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간교한 여인이라는 말은 마음이 숨겨진 여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신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신천지에 미혹된 그런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소위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폰빌이라는 게 있습니다. 폰을 빌려주는 전략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신천지에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리따운 그런 자매가 이제 폰을 빌리는 거죠. 오늘 일이 있어갖고 폰을 모르고 집에 놔두고 왔다. 그래서 한 번만 좀 빌려줄 수 있느냐. 친구에게 연락해야 되는데 휴대폰 한 번만 빌려줄 수 있느냐 해서 폰을 빌린 다음에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해서 지난번에 폰 빌려줘서 너무 감사하다. 식사라도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폰을 빌리는 이 여자가 굉장히 예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 청년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 이런 미인계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감춘 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간교한 여인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감춘 채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간교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고 그리고 완악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 제멋대로 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집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서성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남자를 유혹할 때도 아주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여인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다른 매력, 그런 다른 모습 때문에 매력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또 마치 우연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내가 일상을 벗어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나에게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일단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생각하길 뭔가 나에게 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의심하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라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함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혼자서 숨기게 되는 거죠. 혼자 설레하면서 숨깁니다. 그리고 조금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상황을 은근히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기보단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혼자만 간직하기보다는 주위의 사람에게 알리고 또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여자 문제, 남자 문제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앞서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만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리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있다가 이런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후에 여인의 태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적극적인 태도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쭉 읽어가다 보시면 중간에 14절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갑자기 화목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왔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는 우리가 보통 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나눠 먹기 위한 축제와 같은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면서 또 그 바친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그날 또는 다음 날 모두 먹어야 하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많은 음식거리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같이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즐기자라고 그런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애굽에서 들여온 아주 멋진 이불도 준비되어 있고 향기로운 몰약과 침향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 대기도 부끄러운 그런 부끄러운 말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집을 떠난 채 먼 길을 갔다 충분한 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돌아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아 이 구절을 보아서 이 여인도 혼자 사는 여인이 아니라 남편이 있는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이 있는 그런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절호의 찬스이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우리만 알면 된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죄에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범죄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들키면 죄가 되지만 그것을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면 그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그러한 일이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존전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생각이 한 번쯤은 괜찮다. 한 번쯤은. 그리고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또 주는 생각이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다 그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잠시의 쾌락을 영원한 생명과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선 이런 결과가 이런 모습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하고 또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수올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그런 곳을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할 때에 그 죄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잠시의 우리의 쾌락이 영원한 고통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들끼리 서로 좋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간통죄도 폐지되었죠. 서로만 좋으면 괜찮다, 로맨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을 벗어난 성적인 죄는 모든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당사자들의 죄지만 그 두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정과 자녀와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범했던 죄를 기억하면서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다윗의 죄로 인해서 우리아가 죽게 되었고 또 밧세바의 관계에서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우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지만 평생 그 죄로 인한 그런 잔상이, 고통이 계속해서 다윗을 뒤따랐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성적인 죄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기른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센 사람도 음녀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25절에도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결정되고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잠언 7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7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치우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에 이런 죄의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채찍이 어떠한 죄의 상황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도록, 채찍질하도록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 죄의 유혹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런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에 일상이 깨지면 일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그것을 지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나가며 사망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